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자, 13, 14절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약속하신 그 소유문의 공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모진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19가 참 이게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늘 얼굴을 마주보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참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단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주님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린트물 나눠드렸으니까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앞자는 호세아 6장 6절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국류를 원하시는 걸 치생물보다 국류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진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또 진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며 또 성령님이 진리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진리를 왜 알아야 하느냐, 즉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왜 알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진리를 왜 알아야 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요한복음 우리가 늘 외우듯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데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암송구절 중에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 근데 그 진리 세 번째 것은 시간이 좀 짧아서 너무 길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믿은 뒤에 그분의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 1장 13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죄인을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음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에는 4가지 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왕국의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9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 복음이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천사가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주체는 사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복음으로, 이게 원래 영어로 수동태를 얘기합니다. 수동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가 아니죠. 수동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5절과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 1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뜻입니다.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안식교회 사람들이 이 행위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이거를 구원의 3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집트를 나온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광야 생활에서 생활하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유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1장 6절에서 이하에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이를 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프린트물에 안 써놨는데, 만약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네? 모세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도 구원 못 받았죠, 그죠? 그 사람들의 논리라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형된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구원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받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화 한 번 낸 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화 한 번.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화 내요 안 내요? 화도 왜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화를 낸 거예요. 오늘날 말해서 자녀를 키워요. 애가 엄청나게 속썩해요. 성질 한 번 내면은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여기 받을 사람 있어요? 자식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예? 애한테 화 한 번도 안 낸 사람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광야 생활 사는 사람들은 비록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았어요. 저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홍해를 걷는 것을 가리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로.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요. 무슨 말인지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고린도서 10장 한번 1절 보세요. 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2절, 1절과 2절 제가 읽을게요.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어요. 모세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다만 죄를 져서 죽은, 광야에서 죽은 것 뿐이에요. 저도 예전에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이렇게 구원을 3단계로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가 보다 라고 했어요. 모르니까 제가 성경을.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너무나 답이 정확해요. 그러면 만약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사람은 구원 완성 못했으니까 모세도 결국은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래요. 근데 지금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이 뭐예요? 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하고는, 구원하고는 별개예요. 구원은 내가 깨끗해서 받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믿으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묻히고 부활한 거, 부활했다, 그거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구원과는 별개로 보상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하늘왕국에서 그 보상이에요. 그래서 보상과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상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가리키는, 다른 복음을, 즉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려는 사람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말씀을 해요. 육체로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 9절에 행위 구원을 가리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왜 저주 아래 있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 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항상 행해야 돼요. 하나라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세처럼 화 한 번 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몸덩어리를 이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죄들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육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 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켜야 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에서 25절에 자신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고 말을 해요. 육체 안에 이게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자신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해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악을 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22절에 자신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자신의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자신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도다 하며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 죄질이니까.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를 따르래요.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육신으로 죄를 짓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떡할까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예? 죄 짓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짓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도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화 한 번도 안 내고 미워하지도 않고 살아요? 인간이?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다투고 하면 어때?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어휴, 저 인간 그러잖아요. 그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모세도 못 갔는데 왜 우리가 가요?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가요 못 가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원리를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 이렇게 화내는 죄인을, 저같이 내가 미워하는 이 죄인을 구원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사람은 자랑할 수 있어요. 왜요? 나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0.0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 이상한 소리,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 저주받는 게 아니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왕국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전해진 복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피 흘리심이 없어요. 내용이, 복음의 내용에. 왕국복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전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진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열심히 진짜 뭐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복음에는 4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내가 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예? 죄 짓고 나면,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죄 짓고 나서 내가 구원 잃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를 안 져야 돼요. 안 져야 되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화도 내고 미워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은혜로 받는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단 1분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래요. 자, 2번째, 진리로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반드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경배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듯이 그 경배를 받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헌물을 받으셨을까요? 아벨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헌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헌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화를 내요. 분을 내고 얼굴빛이 변해요. 선물을 줬는데 안 받으니까 주는 사람이 어때요? 화가 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 즉 가인이 잘 행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못했어요? 가인이 아벨처럼 양을 헌물로 드렸으면 받았어요. 근데 아벨처럼 양을 드리지 않고 땅의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양을 헌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벨은 그렇게 드렸고,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그거 무시하고 내가 드리기만 하면 되지, 내가 드리기만 하면 되지 하고 자기 생각대로 땅의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 정성껏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정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것이 정성보다 우선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를 드려요. 오늘 나와서 경배를 드려요. 정성, 자, 몸 깨끗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진짜 정성을 모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경배를 드려야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게.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냐? 어떻게 드리면 안 받으시냐?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계실 때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래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 7,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7장 7, 9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전통이거든요,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즉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장로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헛거다. 헛거다. 아무 의미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헛거다는 거죠.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이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일치하는 전통인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전통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오늘날 헛되이 드리는 전통이 뭘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대다수 교회가 하는 사도신경이나 이 기도할 때 외우는 주기도문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네요 라고 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목사님하고 좀 언쟁이 붙었어요. 제가 그렇다 그러니까 나보고 한마디로 이제 약간 맛이 간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왜 헛된 것인가를 써놨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신경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봐야 돼요. 남이 하니까 같이 따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왜 사도신경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까요? 사도신경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동정녀라래요. 네, 처녀라는 처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대문자로 virgin이라고 돼 있어요. 대문자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로 가르치고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라는 의미로 대문자 동정녀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후 다른 자녀를 낳지 않았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55, 56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일 때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최소한 6명 이상은 낳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최소한 7명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5, 5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사람은 독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예, 누이들, 그러니까 여동생이 뭐예요? 2명 이상이에요. 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6명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처녀인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고 라고 해야 맞는 거죠. 처녀일 때 태어났으니까.
두 번째, 사도신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하도 먼저 하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줘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분으로부터 무죄하다라고 하며 나는 죄 없어, 이 사람 내가 놓아주려고 했는데 니네들이 하도 하니까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씻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그분의 피를 우리여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다 예수 넘겨 그런 거예요. 이처럼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너희가 유대인들이 생명의 통치자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이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당하셨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세 번째,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왜 빼버렸을까요? 그 이유에 관해 이종성 박사라는 분이 자신의 책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칼빈의 장로교죠.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교회가 칼빈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빼버렸다라고 말해요. 칼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걸 안 믿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한글 사도신경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가 올라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신성교사님 베데스에 갔을 때 거기 한 80세 된 장로님이 거기 치료받으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그때 거기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이걸 아마 전했던 것 같아요. 놀래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대. 4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예수님 지옥 갔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40년 장로님인데. 예수님은 지옥에 갔다 오셨습니다. 지옥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라고 해서 로마서 6장 1에서 3절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아서 우리가 같이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옥에 갔을 때 우리도 함께 간 거가 돼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신비적 연합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해요. 근데 공회의 사전적 의미는 공사로 모이는 모임, 공중의 모임, 공개로 하는 회의, 중대 문제를 토의 의결하기 위해 열리는 국제회의 등이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회는 예수님을 대적한 집단이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곳이며 예수님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한 곳이 공회예요.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갖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공회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신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래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 바꿨어요. 틀린 걸 알아서 그런지 바꿨어요. 근데 공교회는 개교회와 대조되는 말로 모든 교회라는 의미예요. 근데 영어는 Holy Catholic Church예요. 더 Holy Catholic Church. 유일한 교회라는 말이지, 가톨릭이. 대문자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를 믿게 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만들었죠. 그래서 자신들만이 유일한 교회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자신들이 만든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했어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팍스의 순교사화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팍스의 순교사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사도신경 때문에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교회를 거룩한 어머니다 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캐톨릭의 어원이 캣 플러스 홀인데 캣은 산스크리트어로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거룩한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뜻이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공교회로 이제 바꿔서 부르는데, 잘 알다시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공교회를 믿사오며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들의 집합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경과 다른 것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한 공회를 거룩한 공회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야고보서 3장 10에서 11절의 말씀대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중요한 거거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교제를 믿사오며 고백해요. 일반적으로 성도의 교제하면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만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들은 성도들의 교제를 성인의 통공으로 고백해요. 이건 죽은 성인들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뜻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해요. 연옥에 죽은 자들이 어디가 있다 그래요? 연옥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죽은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인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프린트물 드릴게요. 그래서 날짜가 있어요. 뭐 어디가 아픈 사람은 누구 성인에게 기도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린 사람은 누구에게, 뭐 관절병 걸린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죽은 성인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날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질병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성인들에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들이 백과사전에 보면 가톨릭 교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자 그 성인들에게 간절히 기원하고, 성인들이 기도와 도움과 조력에 의지하는 것은 선하며 유용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에다 책 찾아보시면 나와요. 교리집에도 나오고.
이 죽은 자의 교제는 이교도들에게서 배워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진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 2장 27절에 부리는 영을 지닌 남자나 여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은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부리는 영에 관해서는 사무엘상 28장 5에서 20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찾아가서 행한 것을 보면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살펴보았듯이 사도신경은 성경과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것이 아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경배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같이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뭐 일이 있어서 이제 못 드려요. 그러면 가서 다 하니까 입 다물고 있긴 뭐하고 해서 같이 해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경배예요? 헛되이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근데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전통? 다른 거잖아요. 또 주기도문을 왜 외우면 안 될까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돼요. 다시 말해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이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 받았으니까. 근데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 죄가 나한테 내가 다른 사람 죄 지은 거 또 모르는 죄도 많잖아요. 내가 죄 지은 것 자체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들을 사면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43절 꼭 외워놓으세요. 다같이 시작. 그분에 대하여 모든 구원자들도 증언하되 그분 죄를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사면 받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사면 받으면 싹 말소되는 거죠.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모두 용서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설령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죄를 지어도 우리에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죄 져요, 못 져요? 짓죠. 그런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 뭐라고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홍도미가 마귀가 검사로서 홍도미가 얘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나도 생각지도 못하는 죄를 다 들춰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홍도미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렸습니다.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근거는,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진짜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지은 조그만 죄 하나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는 5천만 원 탕감 받았는데 자기한테 빚진 100원짜리 빚진 사람 용서 못하는 거, 그건 악한 사람이죠. 마음이 나쁜 사람이죠. 살펴봤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기도할 때 외우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진리와 다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진리에 대해 무지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 돼요. 모르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 진짜 정성껏 드렸어. 우리 옛날 노인네들 얼마나 정성이 진짜 지극해요. 교회 올 때도 요새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차원도 달라요. 옛날 노인네들 보세요. 옷도 아주 깨끗이 입고 머리도 빗고 또 진짜 좋은 옷 입고 목욕도 하고 정성이요. 근데 그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경배여야 한다. 제가 그 뒤에 오라고 써놓은 거는 오늘은 안 하고요. 나중에 할게요. 자, 넘어가셔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단락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에 대해 알아야 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도 진리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해 공부해야 돼요. 안 하면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난 너한테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이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한 번도 안 받았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도 안 받았대요. 아모스 5장에 나오잖아요. 이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고. 왜 그렇게 됐어요? 진리에 따라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러고. 사람들은 그냥 정성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시죠. 반드시 영과 진리라고 얘기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단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죠? 라고 묻고 가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예수님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뭐래요?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기 볼일을 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죠.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볼일 보러 가버려요.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부지기수예요. 물었기만 하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뭐 남들 하는 대로 다 같이 하면 되지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엇에 따라 심판하셔요? 진리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여기 나오지만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뭐 가지고 심판하셔요? 그러면 말씀 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경배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요. 나만 독불 장군 될 수 없잖아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건 변명이거든. 안 통해요. 근데 나는 내가 봐라 이렇게 진리대로 심판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뒷부분에도 진리를 왜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걸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진리에 대해서 꼭 알아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지난주에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시며, 그래서 진리를 왜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와 다른 전통에 따른 경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왜 알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